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됨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구분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구원과 교회의 대서사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교리적인 진술이 매우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류를 형성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을 설명하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3대 중심 사역을 케리그마, 그리고 디아코니아, 그리고 코이노니아다라고 말씀합니다. 케리그마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 선포와 그다음 예배, 전도, 그리고 교육의 범주를 말합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를 의미하는데 구제와 사회적 개발의 범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도 간의 화목과 친교, 공동체 의식의 범주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교회론의 일환으로 이 코이노니아, 즉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화목과 친교,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께서는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참 다양하게 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등등 말입니다. 교회를 사전적인 정의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어사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또는 그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국어사전이 뜻이 잘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교회가 맞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맞으면서도 깊은 의미로 보면 틀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진짜 의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는요, 성전이고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지내오면서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성전 또는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편의에 의해서 장소를 교회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의 모임입니다. 이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나 자신이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 모임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은 대부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하나됨을 바라면서 모입니다. 예를 들면 산악회 같은 경우는 목적은 산을 타는 데 있는데 함께 모여서 하나로 산을 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산악회라는 것이죠. 또한 전국 곳곳에 로타리 클럽이 존재하죠. 이 로타리 클럽은 이 클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상인들의 다툼을 막고 하나 되어서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이 모임, 성도의 모임,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속에 구주로 고백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서 한 가족, 즉 하나됨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전도하고 선교하며 교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자 교회의 3대 중심 사역인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이 3대 중심 사역을 잘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교회 3대 중심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개인이 교회인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교회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 욕을 먹는 이유는 80% 이상이 하나되지 못한 모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이 악을 위한 것이나 사람들의 욕망을 인한 것으로 하나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2명 이상만 모이면 반드시 편을 가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말고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하나됨을 위해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신 그 세상에서 하나됨의 훈련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불러 모아진 사람들하고만 하나됨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이들까지도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됨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 서로 용납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 4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이 4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그 성품을 가지고 서로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4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하나됨을 훈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에 각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다른 것으로 다른 개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몸으로 보는 것처럼 교회에 각기 다른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 있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는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 되게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다른 믿음이 없는 하나의 믿음만 존재하고 세례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례가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다양성,
그리고 직분과 사명, 그리고 직분과 사명을 주어 일꾼을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단 한 분도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조정하여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밀하게 각 사람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그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또한 직분이 주어졌으며 그 직분으로 하여금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또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다양성을 허락하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일꾼을 세우신 아주 중요한 목적은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간략하게 요약하면 서로 도우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성장하는 것이 바로 다양함과 다양한 직분을 주신 목적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장은 각 개인의 성장을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의 성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법한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각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됨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 되지 못하면 나중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라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친밀하게 하나 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하는데 지금 하나 되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곤란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전까지의 상황과 관계는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하나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됨의 훈련을 평생 동안 해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됨의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